찬송가 90장 찬양드리고 말씀 나누시겠습니다. 찬송가 90장입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젖보도 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네 능히 끊을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아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형상 회복하시고 우리 원래 인간에게 주셨던 영적인 축복, 보좌 시공간 237의 축복을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시키시고 누리게 하시며, 또한 이 축복 가지고 24시 주님과 소통하는 남은 자의 기도, 순례자의 기도, 정복자의 기도 속에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각인 뿌리 체질되었던 우리가 세상의 24시, 육신의 24시 했던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께 24시, 복음의 24, 말씀, 기도, 전도의 24 할 수 있는 복음 누리는 체질로 만들어 가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집중할 때 우리를 재창조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오직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유일성의 축복을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4절까지 16절에서 18절까지만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세 절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번 주간 우리 구역장 권찰 조장님들께서 현장에서 나누실 말씀은 성령 충만의 지속적인 삶입니다. 첫 번째 현장 복음 메시지입니다. 이번 주간 우리 강단 말씀 나누시면서 나는 삶의 예배를 어떻게 드릴 것인가 이런 고민들을 하시겠죠. 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다라는 게 뭐냐?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이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과 내가 24시, 그죠? 그리고 하나님과 24시 통하는 나에게 뭐가 만들어지는 것입니까? 인생 이 시스템이 이제 만들어지는 게 바로 성령 충만이죠. 예배 때 잠깐 은혜 받았는데 내가 성령 충만 받았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사단은 예배 때 성령 충만 받았는데 그때 공격하지 않죠. 우리가 힘 빠졌을 때, 우리가 일하다가 지쳤을 때, 또 여러 가지 문제 상황 당했을 때 사탄은 그때 공격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24 흔들리지 않는 영적 시스템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6절 28절 보시면은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다. 모든 동식물, 모든 자연 만물은 뭐 있으라, 존재하라 이렇게 만드셨는데 인간만 흙으로 직접 이렇게 직접 빚으시고 직접 코에 생기 불어넣으시고 인간만 특별하게 창조하셨습니다. 어떻게 창조하셨죠? 창세기 2장 7절. 뭐 동식물은 그냥 만드셨다니까요. 거기 존재하라. 바다의 생물과 뭐 공중에 나는 새와 거기 존재하라. 이렇게 말씀으로 창조하셨는데 인간만 흙으로 지으시고 코에 생기 불어넣으시고 특별하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인간은 생명이 됐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명력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힘을 얻어야 사는 존재죠. 그러면서 인간에게만 뭐라고 그랬습니까? 동산 중앙에 선악과와 생명과를 두셨습니다. 선악과는 뭘 뜻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생명과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제 축복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누리고 있으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축복을 다 주시는구나. 하나님의 말씀과 응답, 말씀과 형통, 말씀 따라가는 그런 삶이 되는 것이죠. 이걸 어디에 두셨다고요? 동산 저 변두리에 둔 것이 아니라 항상 24시 보라고 24시 보라고 딱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했는데 성막이 어떻게 지어져 있냐면요.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진을 칠 때 이 성막을 중심으로 12지파가 이 주변으로 이렇게 진을 치지 않습니까? 다. 근데 다 사는 그 집 장막의 문 방향이 어디냐면은 이 성막을 향해서 문이 열려 있는 거예요. 그럼 아침에 눈 뜨고 문 열면은 뭐가 먼저 보입니까? 그 단에 제사장이 예배드리는 그 향이 올라가고 예배드리는 그 모습이 딱 보이면서 문 열자마자 예배부터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앙에 있으니까 항상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우상 숭배하던 그 체질이 광야에서 이 훈련을 계속한 겁니다. 정중앙에 그리고 맨 앞에. 그러니까 이 훈련이 이제 뭐냐면은 그냥 훈련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는 것이죠. 가나안 땅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원래 언약의 백성이 누려야 할 예배의 축복, 원래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존재 목적과 이유, 그죠? 창세기 2장 17절에 보시면은 그것을 먹는 날에는 죽으리라.
그래서 잠언서 7장 2절에 보면은 이 말씀을 내 눈동자 같이 여기고 생명과 같이 여기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은 뭡니까? 예. 이 모든 인간의 근원이 되고 근본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딱 시작을 해야 돼요. 문 딱 열었다. 언약궤가 먼저 보이는 거예요. 문 열었더니 성막이 먼저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교회 결혼하는 그 청년 부부 예배 드리면서 결혼식 전에 이렇게 예배 드린다는 거 너무 잘한 선택이다. 누가 이런 선택을 하겠냐. 언약 붙잡고 이 가정이 시작을 하게 되는데 너무 하나님 보실 때 복되다. 예. 왜냐? 인간은 언약적 존재거든요. 인간을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인간, 안스로포스, 예, 위를 향하는 존재. 이제 이게 인간의 어원이죠. 인간의 정의. 하나님만 해바라기처럼 해바라기가 해만 바라보는 것처럼 인간은 하나님만 바라보는 존재. 예. 새 둥지에 보면은 새 어미가 먹이 물고 오면은 막 이 새 새끼들이 막 먹이 달라고 입을 막 벌리고 막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 새는 어미를 바라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 오직 하는 존재. 이렇게 지으셨죠.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방주를 설계하실 때 위를 향하는 하늘을 향하는 천장을 딱 뚫어 놓으셨어요. 그건 뭡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방주에 타 있으면은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어요. 이 방주는 성전을 뜻합니다. 예배를 뜻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뜻합니다. 그래서 방주는 위를 향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돛도 없고 노도 없습니다. 오로지 말씀만 따라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만 따라가면 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책임지신다는 것이죠. 방주 안에만 있으면.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과 24시 소통하는 존재요. 하나님의 것으로 정복하는 존재이며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과 뜻을 이루는 그럴 때 가장 행복한 존재로 하나님이 이렇게 지으신 것이죠. 자, 그래서 인간만 이렇게 유일한 존재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죠. 영적 존재. 내 영혼이 잘된과 같이 범사가 잘되고, 그죠? 그 결혼하는 부부한테 진짜 이 부부는 축복받을 수밖에 없다. 왜냐? 영적 축복으로 시작하니까. 인간은 언약적인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에 나오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 네 족장에게 매 사건마다 언약을 확인시키시죠. 언약을 주셨고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데 아브라함이 아무리 못나고 실수해도, 이삭이 못나고 실수해도, 야곱이 못나고 실수해도 하나님은 끝까지 언약을 이루시는데 언약 밖에 있는 사람과 안에 있는 사람 차이가 나잖아요. 야곱과 에서, 롯과 아브라함. 예. 자, 언약적 존재이면서 인간은 또 예배적 존재죠. 예배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기 위해 하나님이 지으셨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적 존재. 하나님과 함께해야 되죠. 그리고 인간은 신적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대신해서 모든 만물을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는 그 심부름하는 축복을 하나님이
대신 부여해 주셨죠. 자, 오늘 성령 충만의 지속적인 삶을 어떻게 우리가 누릴 것인가? 자, 첫 번째로 구원받은 성도는 죄에서 해방됐다. 자, 거기 계시록 1장 5절 나오죠.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다. 로마서 8장 1절 2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완전히 옮겨진 것이죠. 해방, 승리.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게 회복된 것이죠. 원래 인간의 모습. 자, 첫 번째 보시면은 요한복음 8장 32절. 우리는 말씀으로 사는 존재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러면서 마태복음 4장 4절에도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니라. 말씀으로 사는 존재. 요한일서 3장 5절 말씀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모든 불의와 죄를 없이 하셨다. 죄와 이 죄로 인해서 저주가 끝난 겁니다. 사람들이 저주 받았기 때문에 무당 찾아가는 것이죠. 저주 받았기 때문에 부정 만드는 것이죠. 저주 받았기 때문에 운명과 사주팔자 속에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린 여기서 해방됐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셔서 우리를 죄에서 완전히 건져주셨죠. 승리를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로 구원 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에 보니까 죄를 정결케 한다. 그렇죠? 우리에게 의롭다 하시는 거죠. 칭의. 우리는 의롭지 않은데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이죠. 로마서 8장에도 나오죠. 의롭다 하시니가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니까 영적 신분을 바꿔주셨습니다. 사망 속에 거해야 되는 신분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 안으로, 요한복음 15장 말씀처럼 그리스도께 접붙임 바 된 우리의 인생이 됐습니다. 뭐란 얘기입니까? 한마디로 근본 문제 원죄에서 해방됐다. 완전히 우리는 승리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성령 충만 지속하려면은 이 사실만 누리면 되는데 구원받은 자의 성도의 죄가 있습니다. 아니 성도는 죄 문제 해결 다 받았다면서 어떻게 성도의 죄가 있습니까? 그게 바로 뭡니까? 내 생각이. 내 생각, 내 고집. 이 말씀 없을 때 나오는 내 생각입니다. 한마디로 구원받기 전에 세상에 익숙한 것, 창세기 3장, 6장, 11장이 여기에 길들여진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길들여진 나, 이게 이제 성도의 죄가 되는 것이죠. 거기 보시면 불신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불신앙은 뭡니까? 마태복음 16장 22절에 아이고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면 됩니까? 죽지 마십시오. 어찌 보면은 참 인간적으로 정이 많아요, 베드로가. 그러면은 예수님이 만약에 그리스도가 아니셨다면은 야 역시 베드로 날 생각해 주는 거 너밖에 없구나. 예수님 그렇게 얘기하셨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 뭐라 그러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베드로가 졸지에 욕먹었어요. 한마디로 베드로는 하나님의 계획 본 것이 아니라 인간적 기준,
인간적 잣대. 그래서 어찌 보면요, 착한 게 복음이 아닐 때가 있습니다. 예. 부산 분들이 착한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보니까. 근데 착한 게 복음에 필요할 때도 있는데 안 맞을 때도 있어요. 그게 너무 착해서 이 복음이 가로막힐 때가 있는 걸 몇 번씩 봤거든요. 인간적 기준이 이게 안 맞습니다. 전도할 때도 우리가 이 사람한테 딱 복음만 줘야 될 때가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도와줘가지고 이 사람이 예수 믿으면 계속 도와줘야 돼요. 자,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의 죄라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보다 인간적 판단을 하는 게 앞서가는 것이죠. 자, 그럼 거기 마태복음 26장 41절에 보면은 예수님 기도하시는데 제자들은 기도 못하고 막 다 자고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몸은 원이로되 마음은 원이로되 몸은 이 기도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얘기하시는 것이죠. 성도의 죄는 또 어떤 죄입니까? 기도하지 않는 죄. 그래서 사무엘이 얘기하죠. 내가 기도하지 않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아니, 기도하지 않는 게 어떻게 죄가 됩니까? 왜냐? 기도 안 하면 나도 모르게 일로 가거든요. 기도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내 생각에 잡히기 때문에 기도를 죄로 보는 것이죠. 죄는 아니지만 죄에 빠지게 되죠. 기도 속에 있지 않으면은. 그래서 순례자들은 24기도 속에 있었던 이유가 이 내 생각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또 육신적 생각과 삶, 모든 인간적 선택, 육신적 선택, 판단, 바울과 바나바가 이 전도 운동하다가 갑자기 갈등이 일어난 거예요. 바나바는 마가 요한 데려가야 된다. 바울은 저 하나님의 일 속에서 이 제대로 준비 안 된 사람 같이 갈 수 없다. 근데 바나바는 인간적인 것을 먼저 선택을 했죠. 물론 이제 그것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난 거지만 육신적인 판단은 결국 하나님과 맞지가 않죠. 그래서 우리가 결국에는 이 세상에 익숙해져 세상에 길들여진 겁니다. 세상이 더 편하고 육신이 더 편하고 인간적인 모든 것들에 최적화되어 있어서 하나님과 안 맞는 것들이 나오는 것이죠. 자, 거기 보시면 시기, 인본주의. 뭡니까? 이 시기와 인본주의라는 것 자체가 자기 중심. 내 입장만 생각하는 거예요. 인간은 원래 내 입장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면 어떻게 하겠는가? 하나님 입장과 상대방의 입장. 이제 그게 복음인데 성도가 자기 중심이 된다. 이거는 이미 이제 사단에게 이제 쏟고 있는 부분이 되는 것이죠. 또 자아 실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인생 목표가 아니라 내 목표, 내 야망, 내 동기 이거 가지고 살아가는 게 이제 성도의 죄가 되는 것이죠. 또 보면 사람 의존. 사람은 믿을 존재가 아닙니다. 오늘 아침에 어떤 랩런트가 저한테 카톡 왔더라고요. 목사님 존재만으로 너무 힘이 납니다. 그래서 제가 답장 보내기를 내 존재는 언젠가 실망할 것이다. 나는 인간이기 때문에 분명히 실수가 있을 것이고 너가 언젠가 목사님에 대해서 실망할 거다. 왜냐? 네가 나를 바라보고 신앙생활하면 그건 복음이 아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가야지. 나도 사람이고 실수가 얼마나 많고 부족한 점이 많은데 앞에 나와서 설교할 때만 성령 충만해 보이는 건데 사람 바라보면 안 된다. 또 교회 안에 뭐 장로님 바라보고 신앙생활한다? 틀린 겁니다. 뭐 사모님 바라보고 신앙생활한다? 역시 틀린 겁니다. 류목사님 바라보고 신앙생활한다? 류목사님을 통해서 나오는 그 전도자의 말씀 따라가는 것이지 우리가 사람 보고 가는 거는 틀린 겁니다. 인간은
기도해 줘야 될 존재이며 살려야 할 존재고 함께 은혜를 나눠야 되는 그런 존재. 어제 강단 말씀에서 나눴습니다. 참 인간관계는 하나님을 향한 같은 방향, 하나님을 향한 같은 집중, 하나님을 향한 같은 그 뜻을 이루는데 같은 곳을 바라보면서 같은 곳을 걸어가는 것이 참 인간관계라고 어제 강단에서 말씀드렸고요. 자, 7번째 신비주의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뭐죠? 복음으로 충분치가 않은 거예요. 성도의 죄 중에 죄가 복음으로 충분치 않은 거예요. 또는 섞인 복음, 또 대충 복음, 또 나중심적 복음. 이게 다 틀린 복음입니다. 제 교회 안에 보면은 중직자인데도 불구하고 이 목사님 메시지 들었다가 저 목사님 메시지 들었다가 메시지 듣는 건 좋은데 본인이 복음으로 결론 나지 않고 뭔가 이 자기가 원하는 메시지를 찾다 보니 강단 메시지가 소화된 상태에서 다른 메시지 듣는 건 괜찮거든요. 강단 메시지가 내게 소화가 돼서 그 말씀 속에서 다른 목사의 메시지 얼마나 들을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이 강단 메시지가 안 들린 거예요. 그리고 지금 전도자의 메시지도 안 들려요. 그러다 보니까 막 섞인 복음이에요. 이 말씀도 들어보고 저 말씀도 들어보고 결론이 안 나는 거 한마디로. 결국 알고 보면은 내게 만족되는 말씀을 찾고 내게 만족되는 그 사람의 소리를 들으려고 하니까 안 맞는 것이죠. 이게 창세기 3:61에 길들여진 나에서 오는 성도의 불신앙의 죄죠. 내 생각입니다. 다. 그래서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이거를 없애는 겁니다. 한마디로. 나, 하나님 없는 나, 하나님 떠난 나, 세상에 길들여진 나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나로, 하나님 안에서 재창조된 나로 십자가의 피로 모든 문제 해결받아서 허물과지로 죽었던 나를 살리신 그 은혜를 감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이걸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 해결이 안 되죠. 어제 우리 오후 메시지 우리 목사님께서 나의 여리고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나의 여리고를 어떻게 합니까? 나의 여리고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24시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24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나는 매 날마다 죽노라. 그게 무슨 뜻이죠? 나는 날마다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나는 지금도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나는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해야 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 명령은 지속형이다 되어 있습니다. 지속형. 아브라함한테 지시할 때도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것도 역시 지속형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성령의 인도와 성령 충만은 계속 지속돼야 되는 거예요. 성령 인도와 성령 충만은 계속 지속되어져야 된다. 계속 은혜 받아야 된다. 은혜 속에 있어야 된다. 그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주님은 완전하시다. 그래서 불신앙 염려를 완전히 버리고 하나님의 완전하심 속으로, 이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분은 실수가 없으시며 무소불능하시다. 이사야 40장 20절에 보면은 28절에 보면은 여호와는 명철이 한이 없으시고 무능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우둔한 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그죠? 자,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불가능한 나에서 벗어나서 완전하신 하나님. 그래서 그 주님이 완전히 나의 주인 되어지는 갈라디아서 2장 완전히 나의 주인. 이걸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죠.
완전히 주인 되는 것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기 좋아야지. 하나님이 사용하시려고 하는데 내가 막 뻣뻣하게 막 견디고 있으면은 그러면 하나님이 제대로 사용하기가 불편하죠. 하나님 사용하시기에 편한 사람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 사용하시기 불편하다. 하나님 저는 오늘 조건이 안 돼서 예배 못 드립니다. 여호와 하나님 아무리 그래도 저 바로 왕을 내가 어떻게 상대합니까? 하나님과 모세랑 안 맞았었어요. 그러니까 갈라디아 2장 20절 뭡니까? 하나님과 맞아지는 거. 이게 바로 갈라디아 2장 20절입니다. 내게 필요 없어야 돼요. 그죠? 기도로서 주님과 항상 동행해야 돼요. 항상 동행.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뭡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뭡니까? 주님은 24시 역사하시고 응답 주시고 분명히 일하신다. 그러니 항상 말씀으로 기뻐하고 쉬지 말고 성령 인도 받기 위해 기도하고 범사의 모든 일 속에서 하나님 계획 발견하니 감사하고 지속적으로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고 죄를 즉시 버려야 된다. 네 번째는 결론으로 하겠습니다. 자, 성령 충만의 결과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성령 충만의 결과는 삶과 예배가 이게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요즘 류 목사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순례자처럼 모든 삶이 하나님을 향한 경배요, 찬양이요, 기도가 되는 삶과 예배가 분리되지 않는 하나 되어지는 이 삶이 바로 성령 충만이죠. 자, 그래서 결국 삶과 예배가 하나 된다는 것은 증인된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1절을 보시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또 우리 손으로 자세히 보고 또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그래서 성령 충만의 결과는 뭡니까? 말하는 자가 아니라 바로 체험한 자죠. 결국 삶과 예배가 하나 된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것이죠.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힘을 얻고 선악과 생명과 하나님의 말씀 붙잡을 때 하나님 주신 그 능력으로 다스리고 정복하는 존재. 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과 같이 여기면서 세상을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그 행복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존재. 그래서 이번 주는 정말로 삶의 예배, 이 모든 것들을 이제 버리고 내가 하나님께 최적화되고 하나님께 길들여지고 말씀에 길들여져야 되겠구나. 이런 부분들. 그래서 우리가 일정을 짤 때도 오늘 제가 다락방 하면서 한 분에게 말씀드렸지만은 오늘 뭐 시간 나니까 예배 드려야 되겠다. 우리가 아침에 눈 뜨면은 인간적인 일정만 먼저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거부터 생각할 게 아니라 눈 뜨면은 오늘 내가 예배로 시작하고 또 오늘 누구랑 만나니까 전도 준비하고 또 그 사람한테 줄 자료 준비하고 오늘은 내가 어떻게 영적인 축복을 누려야 되겠다. 그 다음에 삶의 일정을 짜야지 순탄하거든요. 거기서 하나님의 인도가 나타나고 형통이 나타나는 것이죠. 대부분 보면은 일정 다 짜놓은 다음에 빈 시간에 좀 기도하고 빈 시간에 예배 드려야 되겠다. 그 틀린 겁니다. 모든 것은 영적 스케줄 그 다음에 그 빈 시간에 일도 하고 그 빈 시간에 사람도 만나고 그러는 것이죠. 그래서 그 모든 익숙함들이 세상적 육신적 익숙함이 하나님과 예배 그리고 복음 이 안에서의
그 익숙함으로 바뀌게 되는 그런 성령 충만을 이번 한 주간 찾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모든 것 다 받았습니다. 그러나 사단은 우리의 익숙함이 나 중심, 육심 중심, 물질과 세상 중심으로 길들여지게 해서 하나님의 것을 올바로 누리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것이 불편하도록 속이고 있습니다. 하나님, 예배 드리는 것이 가장 행복하게 하시고 기도하는 것이 가장 편하게 하시며 전도하는 것이 익숙하게 하시며 전도 속에 있는 것이 가장 편안하게 하시고 또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삶의 스케줄, 삶의 모든 우선들이 하나님과 복음과 말씀과 기도 속에서 나오는 영적 우선순위 속에서 나오는 일정들로 우리의 삶의 흐름이 바뀌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맞아지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는 참 정복자로, 참 순례자로, 또 남은 자로 응답받는 우리 모든 전도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24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